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9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즉 죄 용서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클 호트는 그의 사도신경 주석인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책에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호트는 주저함 없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두려움을 의식한다면 죄사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며 당연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 용서받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튼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짓는 죄는 모든 그 죄는 1차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이 범죄가 우리아나 밧세바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깊이 자각하고는 실제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던 죄악을 두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른 어떤 누군가를 향한 죄가 아니라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죄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호트는 죄사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보다는 조상의 죄와 공동체의 죄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보다 조상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훨씬 쉽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공동체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덜 불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짓는 자신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망하게 되었구나. 날마다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꾸만 늦었지만 일제 치하 때 기독교가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등등등등. 교회나 단체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피에 불과하고요.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회개하지 않은 상태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회개와 관련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보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이 되어서 찍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신혜는 남편과 사별하고 밀양으로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창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지역 사람들과 안면도 넓혀가게 되고요. 그렇게 그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중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돈도 없으면서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하면서 땅을 보러 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사실 돈이 없지만 그렇게 행동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웅변학원 원장이 그녀의 아들을 유괴하게 되고 돈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녀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 그녀의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웅변학원 원장은 붙잡혀 구속되었지만 신혜는 자식을 잃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 그녀를 약국 여 집사님이 전도하게 되고요. 교회 같이 가자, 예수님을 믿어봐, 전도하게 되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는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면회를 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혜가 웅변학원 원장에게 자신은 믿음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었고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놀랍게도 이 웅변학원 원장이 자신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며 자신은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며 평온한 표정을 짓자 그 순간 그녀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에 집으로 신방 온 사람들에게 신혜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용서를 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먼저 용서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세상을 비웃듯이 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먼저 웅변학원 원장이 교도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철저한 자각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일은 잘된 일이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한 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신혜에게, 그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그녀가 받는 고통이 철저히 외면되고 무시당했다라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웅변학원 원장의 이런 태도는요, 언제라도 자신의 탐욕과 맞물리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무식하게 용감한 믿음을 만들어서 이웃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더 큰 악으로 달려가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혜가 웅변학원 원장의 죄를 자신이 용서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역시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녀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은 애초에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했던 자신의 허영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아들은 웅변학원 원장이 죽인 것이 아니라 허영을 부린 자신이 죽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혜도 결코 누군가를 용서할 의인이 될 수 없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었던
이었던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많았어요. 이렇듯 죄사함과 회개에 관련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이해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의 이 고백과 관련하여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죄사함이, 죄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앙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작용하는 강팍함이, 그 강팍함이 행동뿐 아니라 욕망이나 동기에까지 나타나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즉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그런 속성이 반영되어 창조되었기에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결과 온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요,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성향, 죄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자주 뉴스를 통해서 영유아 아동 학대 사건이 기사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몇 살 안 되는 그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치하여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하고 막 분노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도 한편으론 바로 저 모습이 죄의 결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인간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이래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보면 죄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50보 100보일 뿐 모든 사람은 비슷한 죄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밟지 말아야 할 것을 밟아버려서 산산조각이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치 죄로 오염된 우리는요, 몸에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사랑하겠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의도치 않게 그것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고자 하는, 미워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조차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진데 죄는 분명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에 앞서서 전제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죄 인식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죄 용서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서 칼빈과 후쿠마의 죄의 정의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적어도 성도라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죄 인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꽤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때로는 화를 낸 후에도, 때로는 원망의 말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고 흉을 보는 말을 한 후에도,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육체의 종욕이 막 들끓는 것을 느낄 때에도, 질투가 생기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막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느낄 때조차도, 내 안에 막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걸 내가 느낄 때에도,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을 면할 길 없는 그런 대역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큰 죄인이구나 라는 이런 죄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말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죄 용서의 필요성도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미워하는 죄가 되며, 그 죄가 결국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더욱 저와 여러분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감히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낯짝이 있죠. 우리가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께서 용서하시기에 우리는 면목 없지만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곧바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은혜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죄인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 주셔서 설교를 통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음으로써 말씀의 율법적 요소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의 복음적 요소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듯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에 루터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죄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찔림이 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죄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봐도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루터에게 편지를 쓴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루터도 죄 문제로 오랫동안 고뇌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배우고 아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는 법과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죄 아닌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의 아닌 죄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나의 공로로는 결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미 죄 용서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자신이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용서받은 자를 두고 복이 있도다. 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또 당첨 안 돼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구나.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0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늘 두려움으로 섬기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헌신을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결점투성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매사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복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며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동료의 죄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의 그 잘못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힘껏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한번 결심하면서 1, 2분 기도할 텐데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죄가 된다는 이 죄 인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사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주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1, 2번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 우중에도 저희들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죄가 무엇인지,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 용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때로는 작다고 여겨지는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여,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우리도 그 용서 기억하고,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을, 내 동료들을, 아버지,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그 사람을 우리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미워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죄에서 멀어지려고, 철저히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높이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나도 용서받았으니 내 이웃,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들까지도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